하죠, 그죠? 그래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은 너무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춥더라도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주어 삼아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색하게 들리면 하나님을 주인 삼아. 또, 그래도 조금 더 느낌이 안 오면 하나님을 임금 삼아.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들여다보면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중요한 일이죠. 사람이 호흡이 멈추면 죽듯이 기도가 멈추게 되면 우리 영혼이 죽게 돼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도 모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순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주어로 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보면 내가 주어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왕으로 믿으면서도 여전히 주체는 나이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나이고. 믿음은 내어 맡기는 건데 내어 맡기지를 못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기도를 드릴 때에도 자꾸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뭔가 모르시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이건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건요,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된다는 건 이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내가 주어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어가 아니고 보호 정도로 내려가 있어요. 내가 주어이고 하나님이 보호이다 보니까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그대로 따라주고 응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우리는 뜨겁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응답은 더디다는 사실이에요. 한참 모든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뒤에 가서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라는 것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나는 잘 아는데 하나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꾸 여러 말들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그래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해를 시키려고. 마치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양 생각하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무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경향이 많아요. 나는 내가 부딪히는 상황, 이 상황 분석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둔하셔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상황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들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설득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설명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는 분명히 신앙 고백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고백해놓고 그렇게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해놓고 실제적인 면에서 내가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것처럼 여긴 나머지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황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이게 모순이잖아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칠 만큼 모든 면에 지성인이고 있냐 이거예요. 모든 면의 지식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나의 문제니까 내가 제일 잘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관계된 문제니까 누가 알겠어? 내가 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솔직히 생각합시다. 내가 나를 잘 압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누구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몰라요. 나에 대해서는 잘할 것처럼 여길는지 모르지만 사실 내가 아는 부분보다 나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부분보다 나도 나이지만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4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알고 있지만 너는 나를 몰라. 나는 알지만 너는 모르는 나가 있어. 두 번째는 너는 알고 있지만 나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면 생소한 다른 사람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나가 알고 있는 나를 너는 모를 수가 있고 너가 알고 있는 나를 내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서로가 아는 그와 같은 날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네가 알아줘서 고맙고 또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4번째 나는 어떤 나입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나만큼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큰 소리하고 나와요. 분명히 아시죠? 하나님은 이 4가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나에 대해서 모르고 여러분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그 부분까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친다? 모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한다? 모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한다? 그거 모순인 겁니다. 내가 주어일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일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골치 아플 때가 많죠. 그렇죠? 또 기도할 때에도 그냥 괴로워서 답답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비로소 아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기도할 때도 그 답답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늘 의심 캐션 마크를 붙여놓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없잖아 많이 있잖아요. 가령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볼까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자,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잘한 게 뭐예요? 주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어가 되어가지고
고기 있을 만한 곳마다 그물을 다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했던 그 경험 가지고 농땡이 치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어일 경우에는 얻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매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주어로 했던 것에는 실패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해서 나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고기가 그물에 걸려던 거예요. 자기 배를 다 채웠어요. 자기 배 그 고기 다 끌어올리니까 배가 침몰될 위기를 말. 그래서 친구 배들어 오라 해서 친구 배까지 물고기, 잡은 물고기로 가득 채워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어를 바꾸었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에서 풍성한 만선의 기적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의 삶의 주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이죠. 나가 주인이었을 때는 대상 싶었는데 되지 않더라.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했는데 열심히 해도 성공 멀더라 이거예요. 주어를 바꾸어 놨더니 되더라는 거죠. 만에 하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내려라 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나는 깊은 곳은 싫습니다. 나는 깊은 곳은 싫습니다. 얕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그게 내 바람입니다. 밤새도록 깊은 곳에 가서 거기까지 가서는 내가 못 하겠습니다. 이 호숫가에, 이 바닷가에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누가 주인입니까? 베드로 자신이죠. 여기서 잡게 해 주십시오. 깊은 곳은 싫습니다. 여기서 잡게 해 주십시오. 그럼 아직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주어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 편리대로 주님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이게 모순이다. 이게 모순이다. 좀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적인 에피소드를 이야기할게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서 선생님도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이 아이 기도가 이거 보통 내기 기도가 아니네. 그냥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뉴욕으로 옮겨 주십시오. 그냥 기도. 일마이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워싱턴 미국의 수도가 어디죠? 말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워싱턴. 그 워싱턴 수도를 어디다 옮겨 놔달라고? 뉴욕으로 옮겨 놔달라고.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저 서울을 울산으로 옮겨 놔 주십시오. 울산으로. 울산으로. 거기. 얼마나 이 아이 기도가 대단한 겁니까? 믿음 있어요, 없어요? 대범한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한 걸 구하고 있어, 굉장한 걸. 주님께서 말씀하실 제자들 믿음 없는 거 나무라시면서 너희들이 개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봐라.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마 이거는 우리 주님보다 통이 더 큰 것 같아. 아니 워싱턴을 몽땅 들어가지고 어디에 갖다 놓아라. 뉴욕에 갖다 놓아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성신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뜰 수가 없어요. 성신이. 이 아이 그냥 기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아이 덩어리를 치면서 야 내가 옆에서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네가 큰 소리 기도해서 내가 들었는데 워싱턴을 뉴욕으로 옮겨놔달라고 기도하는데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냐? 너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심각한 의조를 탁 짓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얼마 전에 선생님 학기말 시험을 쳤잖아요.
학기말 시험 문제가 뭐였느냐면 미국의 수도가 어디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수도가 자기는 뉴욕인 줄 알고 뉴욕이라 썼다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틀린 거죠. 그러면 이 틀린 대답을 맞게 하려면 와싱턴을 뉴욕에다가 옮겨 놓으면 맞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막 하나님 와싱턴을 뉴욕으로 옮겨놔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한 기도? 뜨겁게 간절히 대성통으로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멋진 기도? 믿음의 찬 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내 시험 문제 하나 틀려서 점수 내려간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워싱턴을 옮겨놔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어이고 있죠. 내 점수 한 문제 틀리면 안 되니까 아예 하나님 워싱턴을 이쪽으로 옮겨놔 주십시오. 내가 주어이고 있어요. 내가 주어이고 있다. 또 하나는 생각해 봤습니까? 자,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 믿음 대단하다.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추라 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내가 그대로 해준다고 말했지. 그래, 네 소원대로 해줄까? 아마 물었을 것 같아. 그럼 소년이 예,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큰 감사 드릴게요. 그래서 있었을 것 같아. 하나님은 아마 그 아이를 오히려 설득시키려고 하시지 않았겠나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래, 네 문제 하나 틀리는 게 낫겠니? 와싱턴 옮겨놓으면 내일 아침도 와싱턴 올 사람들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 헷갈리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게 낫겠니? 예? 어떻게 할게? 네 점수 차라리 한 문제 덜 맞으면, 점수 덜 맞으면 어떻겠니? 여러분, 이 아이의 기도가 사실 누구의 기도인 것 같아? 우리들의 기도인 거예요.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 응답받고 나만 떵떵거릴 수 있다면 좋다라는 이것, 이게 바로 뭡니까?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육의 속성인 절대적인 이기주의의 발로 아니겠어요?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주어를 바꾸어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점수가 비록 모자라는 한이 있더라도 워싱턴은 워싱턴에 있게 하시고 뉴욕은 뉴욕에 있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게 신앙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주어를 바꾸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설득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놓는 일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식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훨씬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남북전쟁 때에 전투하는 자기 병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전투 현장을 방문했다는 거죠. 자기 병사들이 벙커에 숨어서 이렇게 전투하는데 한 병사 곁을 갔더니 이 병사가 무릎을 꿇고 덜덜덜덜 떨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링컨이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병사들이 전투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얼마나 귀해. 감동을 먹은 링컨이 그 옆에 가서 그 젊은이 들들 떨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 전투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으면 안 돼요. 나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누구에게 죽을 수 없잖아요. 우리 편이 막 기도하는 거죠. 링컨이 가만히 들었어요. 듣고는 그 병사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자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 달라고 자네가 기도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이고 계시거든.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떠났나요? 누가 의심의 자리에 서 있나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어를 바꾸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주어 삼기. 광야에서의 길은 오직 하나뿐. 따라하십시오. 광야에서의 길은 오직 하나뿐. 자,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딘가? 어떤 곳인가? 광야란 어떤 곳일까요? 광야란 그냥 빈들 정도가 아니죠. 빈들 정도가. 광야란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에요. 돌과 모래밖에 없는. 그래서 결핍의 현장입니다. 결핍의 현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생활한다라는 것은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광야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광야는요, 무용의 지대예요. 아무것도 소용없는 그런 지대입니다. 광야에서 돈이 필요하냐? 황금이 필요하냐? 광야에서는 필요 없어요. 돈이 있은들 못해요. 황금이 있은들 못해요. 그거 먹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학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소용없는 것이 광야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것들을 너무 추구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돈, 자나깨나 돈. 명예에 미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권세욕에 미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권세욕. 학식, 이 공부하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해요. 다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얻으면 좋겠죠.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해요. 무용해. 그래서 광야는 무용지대예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것이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바로 그 광야다 이거예요. 그 광야에 가서 권세 있은들 못하겠어요? 거기에 가서 하버드 대학 졸업장 있으면 뭐 하겠어요? 거기에서 인기 있고 명예 얻은들 누가 알아줘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광야에는 생존을 위하여 두 가지. 하나는 물, 하나는 빵에 빵, 떡에 떡, 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있으면 광야에서 살아갈 수. 황금등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아니다 이거예요. 떡과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광야에 물이 어디 있나요? 떡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불통의 지대가 또한 어디냐? 광야에 광야. 나는 광야에서 명예 누리리라. 나는 광야에서 전원주택 짓고 살리라. 나는 광야에서 문화 혜택을 누리리라. 다 허영입니다. 다 사치입니다. 광야에는 그런 것들이 통하는 그런 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 자, 그렇다면 광야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가?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가? 살아갈 수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 출애굽의 역사의 모든 기간이 40년이에요. 40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도 아니고 넉 달도 아니라 40년. 무용의 지대, 결핍의 지대, 불통의 지대, 그런 곳에서 무려 40년을 지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올 수 있느냐 이거죠. 아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 그랬나요? 물과
빵이라 그랬어요. 물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하나님이 바위를 쪼개시고 바위 가운데서 물을 솟구치게 했어요. 생수를 솟구치게 했어요. 나중에 신약에 가서 보니까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신에 그 바위가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생수가 솟구쳐 나왔어요. 그 생수는 바로 주님의 보혈의 피이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리고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떡이 있어야 되는데, 그 떡이 어디에 나왔나? 농사 지을 수 없는 곳,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땅에서 어떤 것이 나와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재료, 곡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어떻게 먹었느냐? 농사 지어서 먹은 게 아니고 하늘에서 공급되는 떡을 먹었어요. 하늘에서 누가 공급해 주셨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그 떡에 제가 좀 이름을 아십니까? 그 떡에 뭐라 그러나? 그 빵집이 어딘 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빵집이에요. 이 지상에 있는 빵집이 아니고 어느 빵집에서, 하늘 빵집에서, 그것도 언제? 새벽에 빵집 구워가지고는 모르겠네. 먹어보지는 모르겠네. 자신 있기는 많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따끈따끈한 갓 구워낸 오븐에서 나오는 그 떡 입에 먹으니까 살아 녹더라 이거죠. 살아 녹더라. 기찬빵 아닙니까? 최고의 좋은 빵은 먹었는데 질기고 가리죠. 끈적끈적한 그 떡은 파인 거예요. 넣으면 살아 녹는 빵.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만나를 먹고 몇 년을 살았어? 40년. 광야에서는 결핍의 시대, 무용의 시대, 무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생존할 수 없는 곳인 줄 알았더니 광야에서 또 생존할 수 있더라.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길이. 그 길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지대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도, 어려운 형편에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정말 식물 하나 얻을 수 있는 곳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길이 막혔어도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뜨거운 열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텐트를 쳐주셨어요. 차단막을 다 치셨어요. 밤에 우리가 추워서 떨까봐, 얼어 죽을까봐 하나님은 최신식의 난로를 펴주셨잖아요. 난로. 나는 그 난로는 매연 없는 난로인 줄로 믿습니다. 석유 냄새 안 나는 난로. 천년 아주 고단히 가스로 하나님이 불기둥 만들어서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 그 추운 게로다 뜨끈뜨끈하게, 아가야 불 좀 높여라. 나는 등이 뜨거워야 된다. 뜨끈뜨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배고파할 때 하늘 오븐기에서 그냥 갓 구워낸 만나 빵 내려주시죠. 목말랐을 때 생수 바위 속에서 물이 솟구쳐 나와서 마시겠죠. 그래서 그 생수의 이름은 석수 아닙니까? 석수. 여러분 혹시 그 생수 그 보면 진짜 돌석자 물숫자 석수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돌에서 생산된 그 물 먹이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 없다고 난 못 살아요. 매운 게 없어서 나 못 살겠어요. 권세 없어서 못 살겠어요. 아닙니다. 살 수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어만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다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열정으로 살다 탈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를 태우면서 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어 삼는 인생은 버스를 잘 타야 되겠어요. 뭘 잘 타라? 버스. 따라가십시오. 버스 타기 잘합시다. 한 번 더 큰 소리 시작. 여러분 여행을 하면 목적지로 가려고 하면은 뭘 잘 타야 돼요? 버스 잘 타야 될 줄은 믿습니까? 상식이지, 상식. 터미널에 가니까 버스가 쉐빌러서 미안합니다. 버스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많다고 막 아무기나 타고 타면 데려다 줍니까? 그렇게 할 사람은 없어요. 방향을 보셔야 돼요. 방향.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버스인가? 그거 보셔야 돼요. 저도 KTX를 지난주 비로소 이 촌놈이 처음 탔어요. 처음 당황하더라고요. 플랫폼을 갔어요. 어디로 가라. 그런데 여기서 울산에서 가는 건 쉬워요. 뭐 울산에는 가봤자 부산 아니면 서울 가니까. 가지고 부산 가도 가까우니까 뭐 또 다시 되돌아오면 되는 기고. 근데 서울에서 서울역에서 이거 타는데 와 촌놈 진짜 화끈나요. 어디로 가야 타야 되는지. 그래서 그럴 때는 무조건 창피 무릅쓰고 묻는 게 상수예요. 묻는 게. 저 울산 가려고 하는데 그 KTX 그거 타는데 어디서 타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들 친절해요. 9번으로 내려가가지고 9번에 내려가지고는 사장님 나보고 사장이라고 그랬더니 사장님 그 칸이 몇 칸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번호가 앞에 있으면 저 뒤로 가시고 번호가 늦으면 저쪽으로 가세요. 그래. 너무 고마워요. 90도로 고맙다고 또 가방 메고 탁 내려와가지고 딱 9번 찾고 내려가가지고는 4번 딱 보니까 난 뒤로 가는 번호라. 뒤로. 기차가 길더라고요. 한참 동안 걸어가니까 저 칸 나왔어요. 그 칸에는 제가 울산까지 올 때 내 혼자 뜬그럭 나오는 건 내 혼자. 나는 KTX 사람들이 막 빵 밀는 줄 알았더니 내 혼자. 혼자. 뭐 옆에도 돌아봐도 되고 뭐 저놈 이게 뭔가 막 다 살펴봐도 되고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때 제가 잘못 탔다. 그러면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목적지를 가려면 내가 그 목적지로 가는 버스를 잘 타야 돼. 기차를 잘 타야 되는 거예요. 서울로 가려는 사람이 버스 좋다고 목포행을 타면은 내가 서울 갈 수 있나요? 목포로 가는 거지. 무엇을 잘 타야 돼요? 버스 잘 타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나 버스 타기 싫다. 기차 타기도 싫다 그래요. 나는 요대로 있고 싶다. 그런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이 있어요. 받은 상처가 큰 사람. 실패를 너무 크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인기피증이라는 게 있어요. 대인기피증. 믿었던 사람한테 내가 당했어요. 사람만 내가 싫어요. 다 사기꾼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쁜 놈들같이. 사업 실패했어요. 심각한 실패 경험을. 용기가 나는 거라 이제. 뭐든지 못해. 또 실패할까 봐. 그래서 동굴을 만드는 거예요. 동굴을. 박스를 만들어 놓고 자꾸 그 속에 은둔하려고 숨으려고 해요. 그래서 동굴 속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박스 속에 자기를 갇혀놓는 거예요. 여행 관심 없어요. 아이고 제발 좀 바깥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오세요. 못 나가요. 심각한 심리적인 병이죠. 자, 그런 사람은 어떠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모세는 신앙교육 철저하게 받았어요. 유아 때의 신앙교육. 투철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선민의 의식을 어머니의 젖꼭지에부터 배웠어. 나는 선민이다 이거지. 나는 선민이다.
민족과 함께 해야 된다.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걸 어릴 때 배워요. 신앙교육만 받았나요? 민족교육만 받았나요? 그 이후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궁중교육을 배워요. 최고의 학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민족성 공부했죠. 신앙교육 받았죠. 세상 지식 투철하죠.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나는 신앙도 가지고 있다. 나는 민족을 사랑한다. 애국자다. 그리고 나는 학문을 갖고 있다. 지식을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주어가 됐잖아요. 주어가 되어져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누구한테 당했나요? 자기 민족을 돕는다는 게 이튿날 보니까 민족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나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받은 상처가 너무 믿었던 사람한테 버린다는 건 엄청난 큰 상처이잖아요.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돼요. 청문회 꿈을 꿨다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했어. 지성이면 되고 믿음이면 되고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그가 궁중을 박차고 도망가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가서 그가 언둔에서 40년을 살잖아요. 그 인생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묘하죠. 그죠?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육 스케줄 속에 프로그램 속에 그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예? 광야에서 깨질 대로 깨지고 동굴 속에 완전히 갇혀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버스 타라는 거예요. 버스 타라. 애굽으로 가는 버스를 타라는 거예요. 왜 그 버스를 타야 합니까? 바로를 만나라는 거예요.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나 못 갑니다. 나 이곳이 좋습니다. 나는 이 박스 속에 살 겁니다. 나는 이 동굴 속에 그냥 살면 돼요. 나 보내지 마세요. 나 그 일 할 만한 자격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버스를 타라는 거예요. 동굴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서 애굽행 나가라는 거예요. 못 간다 그랬어. 못 간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모세는 누구께 설득당합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어로 있다가 이제 누가 주어가 되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네 동족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압제당해 쓰라린 납제에서 부러 죽고 있다. 네가 가서 그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동족에게 상처를 입었는데요. 불임을 당했는데요. 그 민족에게 가란 말입니까? 나 못 갑니다. 아니다. 네가 가서 구해주라는 거예요. 주어를 바꿨어요. 주어를. 그래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초 가운데서 구출해 내므로 인하여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까? 주어를 바꾸시라 이거예요. 주어를 바꾸시라.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나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말고 가만히 살고 싶은 그런 꿈이 내 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버스 타라 하시면 문 열고 나와서 버스를 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타야 할 버스는 어떤 버스냐? 저는 세 가지 버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는 사람이 타야 할 버스는 그래서 새 역사를 창출해가는 신바람 나는 여행을 해야 되겠는데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타야 할 첫 번째 버스는 기뻤어 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죠? 무슨 버스? 기뻤어. 기뻤어. 무슨 버스? 신제품 버스예요. 이거 잘 알아요. 무슨 버스? 기뻤어. 기뻤어. 내가 주 안에 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주님이 내 편이시기에 주님이 나의 주어이시기에 주님이 나의 임금이시기에 주님이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 없다. 두려움 없다. 나 평안해. 나 기뻤어. 나 기뻐. 그 버스가 무슨 버스? 기뻤어. 기뻤어. 그 버스를 꼭 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서 버스 타셔야 돼. 기뻐서. 두 번째로 우리가 타야 할 버스. 바빴어. 뭐라고요? 바빴어. 이 발음을 잘하세요. 바빴어. 이름만 말하지 마시고 바빴어. 나 바빴다라는 거예요. 나 바빴다. 화투 치는데 바빴다. 놀러 다니는데 바빴다. 에? 낚시 가는데 바빴다. 그럼 그 바쁜 게. 그거는 그런 일에 바빠서는 안 돼. 우리가 바빴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일에 힘쓰는 일로 나 바빴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에? 주의 일에. 전도하는 일, 그런 일로 우리는 밥버스를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는 일로 바쁘고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일로 바쁘고요.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영향력 이거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주하고 바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무슨 버스냐? 예뻤어. 무슨 버스? 예뻤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로 삼고 살게 되어지면 바로 그 모습이 예버스를 탄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얼굴 예쁘다고 꼭 예쁜 거, 몸매 날씬하다고 예쁜 거, 그 세상 사람들. 잠언 31장 말씀을 보면 고운 것도 헛되고 그래서 고운 것도 헛되고 다 지나가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 칭찬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영화로운 삶이 되어진다는 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주어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버스를 탄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버스 잘못하면 가다가 그 버스는 퍼집니다. 뭐 한다고요? 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버스가 되는 거예요. 설버스. 감동이 없는 모양이죠. 아파스가 되는 아파스. 그런 버스는 타면 안 되잖아요. 자꾸 왜 아파스를 타요? 예? 또 하나는 밟혔어. 예? 완전 짓밟혔다 이거예요. 그런 버스를 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가 타야 할 버스를 못 타도록 방해할 겁니다. 그 마귀의 모든 술수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주로 삼았기에 타야 할 버스 타고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가 주인으로 살고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기도했던 모든 잘못들에서 떠나서 주님을 주어로 삼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타야 할 버스 타고 신바람 나는 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